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가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배제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계명 낭독 후 3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이는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느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봐요. 그 도표를 한번 보지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많아진다. 교제가 힘들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그런 세상이 많아. 일본 도표. 그 다음에 제조업 시대는 점점 적어지고 서비스업이 더 많아질 거다. 뭐 첨단 산업 그런 거죠. 빅데이터. 이게 이제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뭐 그런 데이터로 가지고 뭘 이렇게 평가하고 뭐 선전하고 마다 그렇게 하겠죠. 인간의 질이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됐으니까 문화를 추구할 거다. 더 좋은 걸 추구하지요. 그러나 세상은 기후의 재해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막 편리하게 다 모여있으니까 도시화는 더 많아질 거다. 점점 세계가 도시화가 되죠. 막 집값도 비싸고 교통도 나쁜데 해가 막 몰려 살라고 지금 그런 거거든. 그러면 경제인들은 어떻게 보냐? 경제인들은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 로봇이 뜰 거다. 그런 사업은 잘 된다고 보는 거죠. 전기차, 자율차 시대. 그렇죠? 다 그런 데는 뭐 잘 나가는 거죠. 항공우주산업. 특별히 건강은 다 관심이 되니까 그런 바이오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록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자, 저거 지워주세요. 계시록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나?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세계를 아우르는 큰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럽의 연합 EU가 아닐까. 또 뭐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한 나라고 안 되죠.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이제 나올 거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히틀러 같은 악한 권세가 나와서 인본주의에 극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그 악인의 속으로 내려요. 악을 분쇄하고 악을 파괴하고 악을 없앤다. 자, 그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것이 11장 15절이에요. 11장 15절. 11장 15절은 함께 읽어봐야 돼요.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큰 음성들이 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앞으로 말씀을 암송할 사람도 카톡을 주어요. 받아갖고 밤에 여러분 읽어보고 암송해봐야 돼요. 알고 와야 되거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모든 대접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세상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냐?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 악은 부서지고 인본주의 부서지고 죄악세력 부서지고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은 영원토록 왕이 되신다. 이게 천국이에요. 계시록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미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계시록 가면 자꾸 심판하고 무슨 재해가 나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망하고 끔찍하다.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것은 일부고 그 막간의 설명을 보시면 이것은 꼭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할 때 어디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미 이제 낫고 노쇠됐지요. 소문이 돌아요. 어떻게 이제 추진됩니다. 재건축되면 다 때려붙지요. 다 때려붙고 막 땅을 파갖고 지하실 공사가 엄청 시간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쑥쑥 올라오고 탄장해갖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되지. 이게 똑같습니다. 파괴해야 건설이 되지. 악의 나라 파괴하고
악마의 세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앞으로 세계는 지금 서방과 공산권이 갈라선 것처럼 이렇게 가서 대립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지금 저것도 이제 은근히 세계적인 전쟁에 막 도와주니까 중국은 소련 돕고 북한도 소련 돕고 서방과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 돕고 하면서 막 대리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은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막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망할 것은 망하고 악은 파괴되고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말을 다 하죠. 다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결론은 악은 파괴하고 악인은 멸하고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자, 그럼 이건 사실인가?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 예수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린 양의 구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 구주로 모셔야 돼요. 내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막 바로가 엄청 강하지요. 모세는 그 앞에는 참 비교도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바로가 강하고 막.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계속 징계하죠. 10번이나. 그거 보셔야 돼요. 하만이 엄청난 권세 가졌어요. 총리니까. 몰두기는 문지기거든. 엄청 핍박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지가 망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엄청 강한 것 같지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파괴하고 악은 제거하고 악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악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의 평화, 주의 생명,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죠. 그래서 핸델의 할렐루야, 그 유명한 거지요.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이고 구세주의 보혈로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외국 것도 유명한 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왕의 왕, 그거 유명한 거니까 한번 불을 좀 줄이고.
젊은 여자가 지휘자였네. 저기 한 1만 명 성가대. 그래갖고 뭐 엄청 연습했지. 외국에도 저 유명한 곡이 참 많아. 근데 수가 하다 많아서 이걸 들어드린 거. 또 나비넥타이를 다 했네. 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예.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주가 되고 왕이 되고 다스리신다. 이게 천국입니다. 예.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세상은 죄악도 있고 유혹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 원인, 근본을 보여줘요. 12장 7절 하늘에서부터 전쟁과 문제가 있지. 미가엘 천사와 용과 싸우지 않습니까? 용은 마귀 대장이거든. 그래서 마귀들이 쫓겨나고 용도 쫓겨나는데 9절에 용과 뱀과 마귀와 사탄 다 같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방해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림 있죠? 용과 마귀 사탄의 활동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예수의 피로 죄산 받는 길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면 됩니다. 예. 방해받아요. 신앙이라는 게. 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 기도가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깜빡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고 사는데 다 후회스러운 거 많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중요한데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망각할 수도 있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 사실 기도가 뭐 비용이 들어 힘이 들어 못해.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 성경 보는 거. 성경 보라고 자꾸 하는데 이거 뭐 몇 분 된 것은 쉽거든. 근데 잘 안 되지. 의외로 잘 안 됩니다. 망각하든지 방해받든지 다른 일에 분주하든지 다른 생각하지. 다 방해받아. 예배하는 거 방해받지요. 교회에 나오면 맨 딴 생각. 어떤 사람은 오면 바로 졸아요. 설교 끝나면 딱 눈이 떠지지. 신기하지? 똘람똘람해지고 이제. 그런 사람은 어젯밤부터 방해가 있어. 싸울 일이 생기더니 기분 나쁘니. 아침밥 먹고 교회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싸워. 기분 나빠. 이런 기분 갖고 내가 교회 가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못 가게 하는 거지. 새신자들 내가 이렇게 많이 접해보니까 많해. 근데 말을 안 해.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무엇이 잡생인 것처럼 딱 갈 마음이 없어져. 내가 왜 그랬을까? 밤낮 방해당하는 거죠. 가히 눌리지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방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을 딱 자려고 이렇게 잠이 들라 말라 들었어. 들라 말라 의식이 없어지는데 가위가 나타나서 검은 구름 같은 것이 누른단 말이지. 숨이 턱턱 막히지 막. 이러다 내가 죽겠네 막 하면 몸부림치다가 예수님 불러야지. 그런데 안 불러져. 주님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싹 없어져. 우리 조상들이 할머니들이 우상 많이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뭐 구다고 막 점치고 그래 문제가 있다고. 예수 그러면 빛이고 생명이고 악마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증거 십자가의 은혜 감사와 찬양 중요합니다. 불평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그런 거 있으면 그 집이 안 좋아요. 좋은 집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집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주님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과정은 어떠냐? 과정은 예뱀, 마귀, 사탄 방해가 있다. 눈에 안 보이지. 긴가민가 그러지. 그리고 쏟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자, 11절. 계시록은 배후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 뭐가 있죠?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 어린 양의 피, 속죄니까요. 죄와 저주가 떠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구원, 십자가 찬양, 증언하는 말이 뭡니까? 고백이에요. 어린 양의 구원과 은혜를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승리는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주지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바로의 사탄의 권세가 너무 강해요. 그거 엄청 강하잖아요. 여기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지. 마지막 재앙을 어린 양의 피로 이기잖아요. 그리고 광야 지나가는데 독수리로 보호해서 온다. 독수리 날개가 막 펴면은 막 3m가 넘고 4m 되고 그러죠. 엄청난 날개. 그걸로 얻고 그걸로 보호해서 왔다. 왜? 그 광야를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다는 말이죠. 이 십자가 날개는, 이 독수리 날개는 십자가와 같아요. 예수님이 두 손 벌리고 피 흘려서 속죄하신 손길.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예수 보혈 젖어 살기를 바라고. 다른 때는 안 해도 이번 한 주간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루에 7번씩을 일주일간 부르자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가사를 크게 읽어도 돼요. 집에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가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모든 악과 저주와 악마의 세력은 점점 사라져 버릴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 주시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 고백하는 말, 이게 감사고 찬양이 있어요. 하루에 7번씩 좋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절기가 부활절, 십자가의 속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버리고 화평을 얻어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에서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 하바요.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양이 엄청 중요해요. 애들 때, 청소년 때 찬양에 젖어 있어. 같이 해. 찬양의 은혜. 나중에는 자기 안에서 녹음돼 갖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괜히 헛소리한 것보다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
집에서 찬양하면 그 집이 밝아져. 엄마가 좋아하고 행복해. 그럼 애들은 다 행복해. 뭐 먹어서 행복한 거 아니야. 아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집이 얼마나 밝아져. 얼마나 보기에 좋아. 뭐 돈 들여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 그래봐 얼마나 귀해. 네. 이번 우리 금식하는데 아이들도 계속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 찬양집 다 해버려요. 보일찬양 다 하십시오. 우당제 가서도 자연 안에 가서 그 해가 질 때, 아침에 돋을 때, 밤에 그 자연에 가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 그 주시는 기쁨, 그 추억, 그 모습 평생 간다니까요. 사람은 나쁜 기억, 나쁜 추억 갖고 막 싸우고 막 비극 있고 막 이런 것은 생각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감사와 차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연습해 갖고 자연에 가서 한 주간 그걸 누리자. 이번 금식에는 그걸 많이 해요. 자, 마음의 의심이 다 없어지고 마음의 화평이 나오고요. 엄청난 거죠.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믿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런 찬양. 고난주간 물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만 나는 보혈의 찬양이 더 힘있다. 찬양말 나오니까요. 내가 개척해 갖고 교회에 있는데 그때는 1층에 살았어. 그 중학아파트 1층, 2층. 그러니까 뭐 교인이 그때 뭐 한 100여 명 모였나? 근데 뭐 이 집도 교인, 이 집도 교인, 또 도집도 교인. 그럼 신방 나가면 어째? 이 집도 예배 드리고 뭐 1분도 못 걸어가지 뭐 100m도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뭐 찬양 하나 부르고 성경 하나 보고 기도하고서 찬양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뭐 15분 정도 끝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어디지 가니까 찬양이 잘 돼. 찬양을 힘차게 막. 근데 그 다음 집 딱 가니 찬양이 안 되네. 나만이 아니라 다 목이 딱 메어본 거야. 뭐 말이 억지 소리가 나서 찬양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러냐? 그 집을 잠깐 보는 거지. 이 집은 찬양이 없어. 맨 쌈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 집. 찬양이 없는 집이야. 찬양이 안 맞아. 그 집은 불평이 맞아. 그 집까지 찬양이니까 안 되지. 그 사는 꼬라지가 뭐예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감사와 찬양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성령이 운행하고 생명력이 있어요. 불평하면 다 병들지. 요즘 그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보고 사람 보면 만족할 것이 없어. 서운하고 불안하고 갈등이고 그러죠.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내 죄를 저주와 나를 저주와 죄악과 멸망에서 구속하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는 주의 보혈, 십자가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런 찬양 엄청나요. 이런 찬양 한두 개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인하여 이번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애들이 수목금을 금식한다고 해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리고 연세가 있거나 좀 몸이 안 좋거나 하는 분도 금식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은 채소만 먹어봐. 곡기란 게, 곡기 들어가면 벌써 막 힘이 팍 생겨버린 거예요. 참, 곡기란 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흰죽 한 도우먹어만 먹어도 바로 힘이 생겨요. 근데 근하지 말고 그냥 당근을 삶아서 먹든지
시금치를 먹든지 훨씬 낫지 그것만 먹어. 그렇게라도 해보시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니까 막 귀가 울고 막 힘이 빠져갖고 이거 나이 드시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채소로 금식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철 모르는 것들이 밥 안 먹고 있는데 부모는 집에서 또 밥만 처먹고 그거 되겠어 그거? 같이 해야지. 영적 싸움인데 죄를 버리고 마귀 권세 벗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죽음을 버리고 생명 예수 부활 예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로 성령으로 살기를 바라고요. 겸손해져야 되고요. 자기 부인해야 되고요. 진짜 엎드려야 되고요. 겸손이 안 되니까 금식한 거예요. 힘이 나니까 막 자기 힘 살라고 그러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거.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다 짐승 경배 나오지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처음에 적그리스도 엄청난 세력을 가진 자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뭐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두 짐승이 나오죠. 이게 그 참모들이에요. 참모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그림 세 번째 그 앞에 그림 고난주간에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다. 여러분 집이 중요하니까 좋은 가구 갖다 놓는다고 뭘 많이 갖다 놓은 거 댕겨요. 주님을 모시세요. 빛과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하세요. 하루에 7번씩 7일간 하세요. 그 다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데는 다 짐승 경배지요. 이 짐승 경배, 짐승은 맹수와 사자, 표범, 곰이에요. 엄청난 핍박자예요. 예. 골리앗 같은 자예요. 바로왕 같은 자예요. 헤로단 같은 자예요. 여러분 이 두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 되죠. 5번째 그림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두 짐승이 누구냐? 그런 자가 나타난다니까요. 적 그리스도 엄청 권세 가졌고 미화시키고 이론을 대고 숭배하게 하고 꼭 그런 게 나와요. 자, 예를 들겠어요. 일제가 마지막에 완전히 창씨 개명하고 신사참배하고 완전히 일본 아주 우리 혼을 말살시키고 일본 만들려고 그랬지요. 신사참배하고 대동아 전쟁에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본을 위해 싸우고 근데 이것을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면 선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런 글을 쓰게 하고 신문에 내게 하고 방송 나와서 하게 하고 그 중에 추는 이강수가 있었어요. 추는 이강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필가지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막 흑이고 뭐고 이런 걸 막 다 써내려가면 연재소설 다 보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죠. 일본이 어떻게 꼬드겨갖고 이분이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청년들이 나가야 된다. 일본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친일파가 됐지. 그럼 뭐 받아먹어. 대우를 해줘. 근데 일본이 딱 망하니까 어쩌게 돼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매국노 친일파. 지금까지 그 추는 이강수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지워진 거예요. 이완영이는 어쨌건 이완영이는 한국을 일본에 넘겨주는 대가로 공을 세웠다고 뭐 일본 뭐 자기를 받았고 뭐 엄청난 재물을 받았고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요. 엄청 잘 나갔지. 나중에 이완영의 손자가 있어. 하다 매국노 이완영을 욕하니까 지가 가서 지가 할아버지 무덤을 없애버렸어. 그러고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외국으로 나가버렸어. 자기 할아버지란 것이 창피해. 인생 사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이 손자가 이번에 강주 와서 막 사죄하고 그랬죠. 씨가 잘 나갔지 할 때는 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주받은 이름이 될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이론을 내세운단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들고 종신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꿔서 체육관 선거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미화시키고 이론을 내세우고 그럴듯하게 철학을 만들어야 돼. 어용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다. 헌법학자들이 나와서 일본의 유신도 그렇게 해서 됐고 하면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막 글을 쓴단 말이지. 박정희 죽고 나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돼? 얼굴을 들지 못하는. 언제나 그런 것이 있어요. 악을 행할 때도 배경을 제시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철학을 제시하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죠. 별 이론이 다 나오고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해. 인간이 최고야. 김일성이 아시죠? 6.25를 일으킨 장본자. 김일성이가 숭배받으려니까 주체사상을 만들어. 뭔가 사상이 있어야 미화를 시키고 김일성,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지만 막 동상 만들어놓고 절하고 거짓거리 하잖아. 황장애비가 주체사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배반당하니까 지가 도망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거기에 넘어갈 겁니다. 짐승표를 받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우상숭배하든지 경배의 싸움이죠. 네가 어디 소속됐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성령표를 받았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별해야 돼. 선택해야 돼. 성령의 표를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봅시다. 계시록은 미래를 보여준다. 14장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언약궤에서 말했어. 이 제사는 아직도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 앞서고 엄청난 세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 굴복하도록 섬기도록 할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 구별되니까 네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14장이에요. 계시록은 한마디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익어서 거두는 겁니다. 추수의 그림. 추수의 그림 있죠. 추수의 그림이 뭡니까? 마지막 추수. 추수를 어떻게 하죠? 놔두면 다 버려요. 익으면 거둬야 돼요. 거두면 저걸 막 턴단 말이에요. 궁굴통에 털든지 탈곡기에 넣든지 막 그러면서 알곡을 분리시키고 쭉정이는 버리는 일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은 그렇게 된다. 혼란과 파괴와 진통이 있는데 이건 뭐냐? 추수다. 구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추수입니다. 채소 심고 채소 거두고 나무 심고 과일 거둡니다. 그렇죠. 열매를 거두는 거. 자식 농사도 심고 거두는 거예요. 자식을 내버려둬도 안 되고 너무 갈고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았고 애들에게 막 공부하라고 잘하라고 자꾸 갈고해요. 그럼 애들은 사랑은 보이지 않고 엄마의 화만 보이거든. 마음에 화만 쌓지. 그래갖고 병이 들기도 하고 상처가 크기도 하고 엄마 아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지혜를 심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추수의 알곡의 성도 쭉정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알곡 신자를 만드는 거.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 떨어진 이삭도 주워서 추수해야지. 우리 부활절은 이삭 죽기. 아직도 못 나머지다면 다 좀 출석하도록 하고 제자반 단합돼야 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우리 모든 추수꾼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추수하는 알곡을 모으는 천국 백성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너를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새벽부터 우리 거듭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찬 받을 때 세례 안 받으신 분이라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진실로 믿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꼭 믿겠다고 고백하시면 받아도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나라와 내 죄와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완전하신 속죄, 영원한 속죄를 주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모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로 그 고백으로 이깁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원망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피의 속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실 분은 일어서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붙들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너무 크고 구원이 너무 큽니다. 예수 나의 구주,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생명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멘. 거듭난 생명,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사가 있고 참회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찬양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고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임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성령이 깊이 임재해 주시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커서 오늘 또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경배하는 저희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디에 살든지 예수 모신 곳이 하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이 예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은혜 찬양이 있게 하시고 아멘.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속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 붙들려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원수막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생명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구속함을 내 몸에 모시는 성찬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아멘. 부활절에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들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오. 아멘. 성령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오. 아멘.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증인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불평과 원망은 다 내버리게 도와주시오. 아멘. 한숨과 불신앙의 소리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심령이 되도록 입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우리 예물을 받으신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바꿔주시고 생명의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감사와 찬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